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짝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의 가장 기본은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만들어진 가정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 사람은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정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결혼으로 인해서, 연합으로 인해서, 한몸됨으로 인해서 자녀가 태어나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학교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 땅에서 보여지는 사회라는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한 공동체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공동체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지옥, 하나는 천국. 영원한 공동체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래서 사회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올바름이 있지 아니하면, 즉 믿음의 온전한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공동체를 가기는 하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그 공동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공동체,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그 은혜를 우리는 소망을 하는데, 그 천국에서의 영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도록 하셨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공동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보이도록 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공동체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바로 교회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동체 천국을 볼 수 있고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동호회를 조직을 해서 하듯이 그런 공동체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어야 되고 또 분명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분명한 헌신이 있어야지 돼요. 교회에 대한 이러한 암과 헌신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교회론이라고. 교회론. 교회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미리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그게 론이죠. 학문적으로. 그게 고백이 되어져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 대한 암과 교회에 대한 헌신을 각각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표현을 해보면 현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건강한 교회, 제대로 된 암과 제대로 된 헌신이 있을 때의 건강함이라는 거죠.
우리 노한우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때 거룩을 설명하시는 거 여러분 지금 기억나십니까? 들으신 분들. 거룩은 뭐예요? 있어야 될 때에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있어야 될 때에 있는 것이 거룩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가, 성도가 즉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거.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암과 제대로 된 헌신이 있을 때 건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세우고 싶은 교회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고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대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거예요.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 건물의 크기가 어떻느냐, 또 교회의 위치가 어떻느냐, 막 이런 것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을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들이 제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 근래 뭘 것 같아요? 초창기에 개척하고 나서는 교회 몇 명이나 모여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는 조 목사는 참 좋겠어요. 예? 참 좋을 것 같아. 뭐가 좋아요? 그러면은 거기 앞에 아파트도 들어쓰고 이제 교회 뭐 이제 잘 될 일만 남았는데 아파트 들어쓰는 것이 제게 좋은 일이에요. 우리 집 하나도 생기지도 않는데, 제게 떨어질 집도 없는데 저기는. 제게 좋은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목사도 성도들도 제가 누차례 이야기하잖아요. 왜 성도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가? 왜 성도들이 작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이런 교회들은 잘 멀리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가? 세속적인 가치 판단 기준이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그분 입에서 저 작은 교회 다녀요. 저쪽에 있는 작은 교회 다녀요. 저쪽에 있는 작은 교회라는 이름이 없어요. 제가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교회 이름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우리 교회의 교단이나 이쪽 지역의 교회들을 두루 봐도 저쪽에 있는 작은 교회라는 이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작은 교회 다녀요. 그래요. 왜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나요? 교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주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냐고? 어때요? 사람이 하는 거. 사람 속에서도 안목연용 육신을 그런 그 이생의 자랑 같은 걸로 평가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름조차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 순천 시내에 있는 큰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신대에 있는 어디 큰 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다 말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거나 판단해서 귀천을 나누면 안 되듯이 교회 역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크고 작은 것으로 인해서 규모에, 재정에, 사람 수에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한 것처럼 교회도 그 자체로 존귀한 겁니다. 왜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끌려져 가서는 안 되는데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세워나가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즉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두 가지의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냐? 첫 번째,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냐? 두 번째,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목사가 개척했으니까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뭐 건물도 임대도 한다든지 땅도 구입한다든지 할 때 목사 이름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당회가 조직이 되지 않냐고 교회가 규모가 조직이 형성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어요. 목사 이름으로 교회가 건물이 뭐 이렇게 명의가 그리 돼 있으니까 목사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분은 누구냐?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향상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향상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써서 이 교회를 세웠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교회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원한 공동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체험, 그리고 이 암과 체험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영원한 공동체를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특별히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된 암과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앙의 행태와 행위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사는 것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믿음이 이렇게 있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나 또 아니면 여타의 다른 기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의지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져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원한 공동체, 천국을 나타내 보이게 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런 삶을 통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하느냐?
인자라는 단어를 굳이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원래는 조그마한 그런 하나의 동네에 불과했다 그래요. 그런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그 분봉왕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을 더욱더 막 이렇게 왕성하게 발전시켜 나갔죠. 왜 그랬냐 그러면 디베로 가이사, 즉 가이사를 더 기념하고 가이사가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 헤롯 대왕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빌립이 하여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 거기에 이름을 가이사,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자기의 이름은 빌립을 합해 가지고 가이사 빌립,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거예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었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그렇게 왕성하게 발전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이나 되고 싶어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주민들에게도 잘 보이고 또 자기를 추천해 줄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때요? 선심성 공약을 이렇게 막 내세워요. 내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면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그러한 공약들을 내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분봉왕 헤롯 빌립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려졌는데,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 중에 원주민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헬라계 사람들은 판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 판은 살림, 무성한 살림, 그리고 야수, 이것을 상징하는데, 그 판에 산당을 지어서 헬라계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가이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황제의 신전을 거기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온갖 우상이 난무해 있는 지역이에요. 온갖 우상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각양각색의 우상을 섬기는 동네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곳에 딱 오셔서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온갖 우상이 판치고 있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3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한 배경을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4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14절의 말씀과 15절에 이어져 가면서 16절에 베드로가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은 제가 참 무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인자로 오심에 대해서 그들이 몰랐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한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놀라움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정말 각색의 우상들이 난무해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물론 우상을 섬기듯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고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고백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간 그들은 존재와 사역적인 능력이 대단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고백으로 만족을 하시지 않죠.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그 앞에 보이는 한 두어 명이 아니에요. 제자 전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왜 굳이 여기서 너희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 개개인들에게 물으셨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너희는, 너는 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주관성, 구원의 개별성.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남편이 덤으로 예수님 구원받는다? 여러분,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님 잘 믿고 직분자니까 아니에요. 내가요, 내가. 여러분, 목사의 아들도 구원 못 시켜요. 자기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제자들에게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16절에 이 고백 이후에 18절에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대한 이 고백을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묻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앞서 18절에 두 가지의 질문을 했잖아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교회의 소유권, 주권자는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했어요. 내 교회.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 내 교회라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하와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와가 어디서 왔어요? 지가 올 때서 왔겠지. 하와가 온 데가 있잖아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그런데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와서 다시 누구에게로 들어가 하나가 됩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담에게서 나와서 아담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고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고 성도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주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로 세워졌고 또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지 아니하는 교회,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인간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야기로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당대의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우리의 무리,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임이라는 뜻이 있는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는 공동체가 좀 특별하다라고 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주님께서도 교회를 이야기하실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 교회 공동체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특별함,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주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우리 향상교회가 그렇고요.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교회가 그러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운행하시고 주님의 주권, 즉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향해야지 됩니다.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공동체로 세워가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몇몇의 사람들만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대한, 또 성도 개개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 시대 말에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귀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골로새 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는 이유는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